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자,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자, 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자, 거기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지금 네가 현재 있는 위치는 이렇게 적합치 않다 이거예요. 베델로 가라 이거죠.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에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델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명칭의 의미가.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찬탈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당시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기만해서 형 에서 행세를 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찬탈했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이 분노에 차가지고 야곱을 미워하고 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얘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리브카에게 그 에서의 속내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 리브카는 자기 작은 아들 야곱을 그래서 대피시킨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이 머물던 하란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때 야곱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꿈에서 야곱은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확증해 주셨어요. 어쨌든 찬탈했다 할지라도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맺고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야곱에게 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야곱 역시 그 복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 너한테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러니 야곱은 그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그 장소가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창세기 28장에서 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19절에 보세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 불렀다 이거죠.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뭐라고 불렸다고 나와요?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원래 그전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이때를 기점으로 베델로 바꿔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오죠. 10분의 1이 뭡니까? 11조예요. 자,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조건부적인 순종을 이렇게 표명한 거죠.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나를 무사히 데려와 주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육신적이었는지를 보는 거죠. 당시 야곱은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순종하겠다는 투로 하나님께 조건부적인 소원을 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 복 준 거 맞냐? 그럼 나 지켜주고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여기서 11조 드리겠다고. 그런 식인 거죠. 자, 어찌 보면 굉장히 육신적인 발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냐면 인간의 그런 연약한 약점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걸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볼 때는 굉장히 머리 굴리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자기 형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까지 기만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나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반면에 형 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경시한 거예요. 뭐 그거 받으면 어때요? 안 받으면 어떻고. 야곱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머리 굴리고 간사한 거는 다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시고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나 연약한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흥정 같은 서원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지키셨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자기가 한 서원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아까 흥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거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베델로 안 온 거예요. 네. 베델로 안 오고 세켐에 머뭅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이에요. 자, 세켐에 머문 결과가 뭡니까? 자기 딸이 거기 하몰의 아들 세켐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쉽게 말하면 강간당해요, 딸이. 결국 아들들은 분노해가지고 어때요? 그 세켐 성읍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살육을 하고 약탈을 자행합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이죠. 야곱 집안에 우환이 닥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물렀던 대가예요. 네.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거죠. 이것이 야곱이 해결해야 됐던 문제예요. 드디어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냐 이거예요. 너 잊었느냐 이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이거예요. 그게 야곱이 돌아왔을 때 갔어야 할 장소를 하나님이 여기서 상기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배경을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자, 베델은 아까 읽었던 대로 원래 루스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루스라는 이 명칭의 뜻이 뭐냐면 이탈, 사악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성읍이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바로 이건 뭡니까? 길에서 이탈한 사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순례길의 첫 관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순례자여 타국인과 같은 야곱이 바로 이곳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죠. 야곱은 주님께 흥정해놓고 정작 본인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나 이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설사 흥정 같은 서원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셔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인간 차례죠. 인간이 그 소원을 이행하느냐. 대다수 인간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거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곳,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베델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께 서원했던 바를 이행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단을 쌓고 주님과의 관계를 재확립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누구나 자신만의 베델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던 순간, 진리를 알았을 때 기뻐했던 순간,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서원과 다짐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의 그 베델,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결심과 서원과 헌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분주하게 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풍조와 대세에 휩쓸려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은 공공하고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공경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는 야곱처럼 어때요? 우환이 끊이지가 않아요. 네. 항상 집안의 고통, 괴로움, 수고, 근심, 염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베델이 어디였냐 이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끼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던 바로 그 순간으로 여러분은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에게 명령하는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첫사랑을 나오죠. 예. 여러분 중에 지금 야곱처럼 우환을 겪고 공고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만의 베델을 찾아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베델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현재 있는 상황과 순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마다 돌아가야 할 베델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자,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씨와 돌보심에 관한 약속을 받은 장소였어요. 예. 또한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자기가 생을 변화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은 어떻죠? 막막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욕심이 나서 어때요? 자기 형 행세를 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복을 강탈해 갔잖아요. 형이 분노에 차서 죽이려고 막 노리고 있죠. 거기를 피하려고 결국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죠. 도망갈 때 야곱은 혼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막막하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자신 곁에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참 야곱 입장에서는 이렇게 앞이 캄캄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는 주님께 반드시 베델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야곱이 이후에 몇 년이 걸렸냐? 2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하란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런 감격과 소원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거죠. 그가 결국에는 베델로 돌아가리라는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었나요? 아내가 4명이 생겼어요. 아내가 1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싸우겠어요. 자녀들 12명. 가장이 그 4명의 아내와 12명 자녀들을 부양하려고 해봐요. 허리가 휘고 어깨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뿐이겠어요. 외삼촌한테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는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야곱과 가족을 돌보시고 돌아오게 했죠. 근데 야곱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딸이 강간을 당해요. 아내는 우상을 섬겨요. 아들 둘이 살인자가 됐어요. 그런 환경까지 처했는데도 야곱은 베델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너 거기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 이거죠. 그때 네가 도망갔을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거예요. 그제야 이제 그 야곱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저마다 베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 감격에 겨웠던 그 순간이 베델일 텐데 그게 구원받았을 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 진짜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나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거에 감격에 겨웠던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성도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희열과 감동이 있을 수 있겠죠. 바른 교회와 신실한 사역자를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감격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젠 진리의 지식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 다 저마다 다양하겠죠? 그게 여러분 자신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목사나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역으로 부르신 그 순간이 베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 베델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강릉에 내려보내서 사역에 임하게 하셨을 때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육신적이었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았던 그 순간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이며 언제 여러분은 그곳에 있었나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곳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베델을 망각하며 살 때가 빈번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베델이 사라지는 경우는 언젠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죄인들과 같은 유행과 사고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은 베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사랑을 저버리는 순간이에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다시 돌아갈 때가 많다 이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성도는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돼서 옛날에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무덤덤하고 말씀의 사모함과 열의가 식어지고 주님을 죄인들에게 증거하는 열정이 시들어질 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정체성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 성도는 베델에서 한참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엉뚱한 데 있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공통된 이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꼭 알고 사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은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공통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동화에 나의 이야기 알마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 한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이름이 뭐냐? 알마 소피아 에스페란자 호세 프라 칸달라예요. 학교에서 이 아이 이름 부르는 선생님이 이걸 보고 해야겠네. 다음 알마 소피아 에스페란자 호세 프라 칸달라야. 그렇죠? 이 아이 자체도 자기 이름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알마가 왜 내 이름이 너무 기냐고 이렇게 막 불평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 알마의 아빠가 이 긴 이름에 담긴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래요. 그러나니까 이 소녀가 자기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때부터는 자기 이름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게 이 동화에서 전해진 이야기예요. 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이름,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면 죄에 연루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세상과는 일치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저버리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속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이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의 탕자의 말처럼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가리라.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 자, 베델로 돌아가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막는 분 아니에요. 돌아가라 이거예요.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실망시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한테 약속을 다 지키시고 더 많이 주시는 분인데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얼마나 그분께 죄를 짓고 삽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셨다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만약 그걸로 계산하셨다면요, 이 지구에는 한 명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참을성이 없죠. 조금만 건들면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발끈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곁길로 빠져 있어도 언제든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손짓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저는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다윗 알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도요, 순식간에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죠.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죠. 아마 다윗의 생애에는 치명적인 오점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은총을 저버렸고요,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죄를 저질러 놓고 어때요? 아무렇지 않은 듯 행세했죠. 하나님께서 결국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들추어내셨어요. 다 책망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고. 그는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왜냐? 살인과 간음은요,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죄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다윗은 율법에 따르면 원래 돌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가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이었다 이거죠. 다윗이 기억 안 했겠어요? 자신만의 배대를 기억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하나님과 이렇게 무관하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겠죠. 그렇죠? 시편 3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다윗의 고백이,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거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했다 이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는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떠나도 저는 절대 주님 안 떠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님과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거든요. 예수님 다 알기 때문에 넌 나 3번 부인한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절대 인정 안 했죠. 결국 어떻게 됐죠? 주님이 딱 붙잡히는 순간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딱 뒤따라가다가 결국 걸려가지고 주님 3번이나 부인했죠. 결국 제자직을 박탈당했다 이거죠. 자, 그럼 그가 실족한 원인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이 끌려갈 때요, 주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어때요? 거리를 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실족의 원인이에요. 그는 주님과 결국 교제가 단절되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가려고 했다고요. 결국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른 다음에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시죠. 왜 3번 물었을까요? 그가 주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죠. 자, 주님은 안 믿었을까요? 너 저번에 나한테도 너 부인 안 한다고 너 부인했잖아. 주님이 그게 따졌나요? 안 따졌습니다. 그대로 믿어준 거예요. 주님은 그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그가 돌아오도록 허락하신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와 과거의 흠을 절대 따지거나 낱낱이 그거에 대해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 우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방탕과 타락한 삶을 살다가 다 거덜났어요. 그때 그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가 한 건 뭡니까? 나 이제 아버지께 가겠다. 내가 많은 잘못을 했어도 난 아버지께 가겠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여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바랄 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는 아들이야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품꾼으로만 받아주십시오. 나는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20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아들이 그냥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세요? 그 아들이 괘씸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따져요.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 받아줄게. 앞으로 잘해라. 이것도 아니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배대를 찾고 나아가려 할 때 주님은 얼른 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안아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그분과 멀어진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때 기꺼이 받아주시는 자애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241장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는 노래가 바로 이 대목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내 상한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후렴에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거죠.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송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기 민망하고 염치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자꾸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베델로 돌아올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 머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책감 느끼면서 그냥 거기 있으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냐 감히. 그렇게 마귀는 여러분을 옥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달라요. 자녀야 와라 이거예요. 너 그거 기억하지 않냐? 날 알고 질길 알았던 그 순간 기억하지 않냐?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여기 아버지가 베풀듯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자백하면 다시 교제가 회복이 돼요.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성도의 행보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찾죠.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이 설사 어떤 잘못으로 넘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것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린 누구나 다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냐? 내가 뭐가 낫다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 씻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자, 베델로 돌아가라. 세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망,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구원의 기쁨, 감사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고 계시록 2장 4절에서 묘사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답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이 뭔지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의 일대로 하라 이거죠. 처음에 했던 대로. 그것이 비결이다 이거죠.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한 일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라헬이 신상을 숨겨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싹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이제 오늘 본문 35장에 보시면 2절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게 첫 번째였어요. 야곱이 베델로 오라고 하니까 예 바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선행한 것은 우상을 제거한 것이, 우상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둘러싼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럼 신약 성도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중엔 어느 누구도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신약 성도에게 우상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죠. 탐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결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로 비유하여 지적해 주신 거예요. 가시떨기.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이렇게 씨가 안 자란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 성도의 마음을 억눌러서 어때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마가복음 4장 7절과 1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 이거죠. 똑같은 말씀을 다 듣는데 어떤 성도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성도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 대한 염려, 욕심 때문이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려면 바로 탐심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뭐냐? 거기 35장 2절도 보면 정결케 하라 그러죠.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정결케 했듯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성도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만 깨끗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씻어야죠. 그렇죠? 안 씻으면 더럽죠. 다 씻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주님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 주일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불결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심하시면 돼요. 네, 그럼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또한 야곱은 세 번째로 뭘 얘기했냐? 옷들을 갈아입으란 말을 해요. 옷들을 갈아입으라. 야곱이 옷을 갈아입었죠? 그리스도인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성경에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곧 변화된 마음과 자세를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회개의 표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옷을 찢는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옷을 찢어요. 이게 회개한다는 표식이거든요. 여러분, 옷을 찢으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체로 다닐 거예요? 아니죠. 새 옷을 입어야죠.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온 대로.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육신대로 사는 것을 탈피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은 어때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죠. 새 옷을 입고 그 위에다 낡은 옷을 같이 입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거기 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냐? 바로 온갖 짐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방해가 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짐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온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행하는 삶의 발목을 잡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 이거예요. 죄악들이 있다 이거예요.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린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게 하는 그런 온갖 죄악들, 그런 무거운 짐들 싹 다 내려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냐? 35장 7절에 보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엘베델. 전에는 뭐였어요? 그냥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야곱이 엘베델로 부릅니다. 차이가 뭘까요? 뜻은 둘 다 같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자, 히브리어 어원에선 차이가 나죠. 앞에 뭐가 붙어요? 엘이 붙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즉, 이전의 베델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지금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엘베델이란 말을 쓴 거예요. 즉, 야곱의 신앙의 자세가 한층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만 주로 이렇게 연연했다면 지금은 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다 이거예요. 최우선이다. 그래서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이라고 바꿔서 부른 거예요. 야곱의 믿음의 생활과 자세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는 신앙으로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생활, 교회 건물, 직분, 사역, 사업 이것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자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중하는 반면에 정작 자신이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요, 이 또한 잘못된 자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 봉사, 교회 생활 여기에 열중해도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네.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더 자랑하고 내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가장 우선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엘베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날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 즉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금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재헌신. 여러분이 과거에 헌신해서도 여러분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헌신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거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성립이 돼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면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금 잘 정립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인생을 올바르고 현명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그리스도인,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듭나고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육신에 패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고 급기야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요, 최소한 자신 안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줄기나 잎이 잘려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계신다면 여러분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졌다는 사실에 자괴감 빠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잠언 24장 16절에도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이 다시 일어날 때 반드시 자신만의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아마무게야 일어나 너와 내가 만난 베델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느슨해지고 마음이 시들해지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즉시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를 떠올려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알았을 때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세우신 참 교회 사역자를 알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퇴보하게 된 원인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큰 구원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만하지 마세요.
그냥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누구든 방심하고 우물쭈물하다가요, 베델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베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갔죠? 어느 누가 야곱의 가족을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대적들에게 무서움을 준 거예요. 얘들 건들지 마.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재헌신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 여러분은 자신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상기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제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밀착해 있지 못한다, 지금 베델을 떠올리세요. 베델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로 발전하고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매우 잘 경청했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뭔가 결심했다면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도들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서원한 것, 주님 잘 기억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